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태양이 머문 전쟁.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에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 외에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외에는 구약의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기적은 믿지만 오늘날의 기적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필요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던 창조의 기적, 또 마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 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치유의 기적, 또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 성경은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러한 모든 기적을 빼버리고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곧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그 놀라운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서 멀리 사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여 두고 기브온 족속이 화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로 인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그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브온은 성경에 의하면 베델이나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고, 이 가나안을 남북으로 가르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브온의 항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다급해진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거짓 항복이 바로 성공해서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는 옛 동맹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 아얄론이라는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브온이 공격을 받았는데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브온과의 약속이 있었고 화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주국으로서 여러분 가서 도와줘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아이성의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과의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이것이 좋은 보약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해. 여호수아가 이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을 돕고자 즉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밤새워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돕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공동의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짐을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실수로 초래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관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야. 네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너와 관계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이후에 이 모든 전쟁에서 사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실수로 생긴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브온의 거짓 항복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호와의 실수는 명백한 인간의 실수였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으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의 성을 여러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명분을 그들이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참으로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앞에 전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 같은 구역에 속한 권사님에게 재정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을 믿고 보증을 섰는데 집사님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권사님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집사님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권사님은 조금 남은 돈으로 땅 몇천 평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 샀던 땅은 모래 땅이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개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강남의 리베라 호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권사님은 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느라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다 다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이 길갈이 여러분 본부였어요. 이 길갈에 있는 모든 부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이 오래 끌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밤에 급습을 합니다. 기습작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예상대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어요.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족속과의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과 앞장서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기습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영적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방심하게 했어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심리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사단이 정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전쟁에서 이 경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면 어떤 적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우박으로 공격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을 지나면 벳호론이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는 비탈에서 도망치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우박으로 쳐서 죽게 하였어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11절에 끝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매절마다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들에게 내리심에 그들이 다 죽었다. 또 여러분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는 내가 일하지만 실제적인 일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중요한 기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막혔던 것 뚫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표정으로 나타나시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근데 모세가 착각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주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는 그냥 종으로 사원으로서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했다면, 아이성에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곧 기도가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섯 왕가의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호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일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알고 여호수아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태양이 지지 않도록 잡아달라는 기도였어요. 또 달이 아얄란 골짜기를 계속 비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가 간구한 대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늘 중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12시간 정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성 안에 동굴에 숨지 않도록 다 비추게 하셔서 다 전멸시켰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향연과 같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해가 멈춘 사건, 달이 그대로 머무른 사건이에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헤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간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거든요. 이 전체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적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멈추었거나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2번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이 머문 사건이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증표로 햇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기적의 통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업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처럼 모든 성들이 저절로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모든 성이 다 여리고처럼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도 태양과 달을 머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에도 최고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원치 않지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도 내 이성의 한계로, 내 지성으로 여러분 한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일을 닥칠 때 주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때로 내가 가진 직분과 져야 될 책임 때문에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